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우리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 세 번째는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마지막 주일은 부부 주일 맞이해서 5월 달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세우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2025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이미 공부를 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좀 내가 스승된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내가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2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스승의 주일이니까 목사라고 해서 또 스승이라고 해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좀 부족하지만 스승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모습이 좀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번 스승의 날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이 복되면 그것은 목사님에게 가장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모습,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에바브라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에 차이가 있을 것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했던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이에요. 본문은 빌립보서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빌립보서 몇 장, 2장, 3장 뭐 이렇게 보더라도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그것을 흔히 말하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사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저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빌립보서는 우리 한번 쉽게, 누가 기록한 책이죠?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빌립보서, 쓴 성경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언제 썼는가 봤더니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AD 61년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이 뭐뭐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옥 속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조금 뛰어넘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답답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암울하고 막 처량하고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감옥에 갇혀. 이때 감옥, 물론 바울이 가택연금,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때거든요. 어쨌든 참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이 감옥인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뭘로 다루고 있는 줄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옥과 기쁨, 디스오더, 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감옥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뭔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이라고 하는 거,
무려 빌립보서에서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30번이 넘는 내용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해서 계속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 앞에 주 안이라고 하는 엔 큐리오스 혹은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 환경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힘들고 뭔가 행복이 없고 뭐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죠? 그 짐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대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행복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까? 잘 나가면 그래도 바닷물을 마시는 듯한 끝없는 갈증 아닙니까?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거예요? 기독론을 중심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교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기쁨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쁨, 결국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유가 뭔가, 주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발견하는데, 구체적으로 주석을 달아본다고 한다면 빌립보서는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1장에서도 주제는 기쁨인데 어떤 속에서 기쁨인가 하고 성경을 봤더니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매임, 괴로움, 그래요. 고난, 매임과 괴로움 속에서도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1장에서는 기쁨이 주제인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나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1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2장은 또 뭘까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2장에서는요 무슨 기쁨인가 봤더니 섬김이 힘들잖아요. 만일 나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래, 나를 전제는 불에 태워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주의 일 힘들잖아요. 우리 바자회 같은 거 사실 힘들어요. 이거 음식 만들고 같이 준비하고 막 기부했던 것들을 다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또 이렇게 물품을 기증하는 거, 이거 미수오페 저거 한번 신어보고는 싶어요. 저도 이런 신발 이런 것도 기증하고. 어쨌든 섬김이라고 하는 거,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고 뜻 들이고 정성 들이는 거, 그로 인해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위에 내가 전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전제와 같이 부음됐다고 할 때는요, 마지막 제사가 끝났을 때 부는 그러한
포도주 붓는 행사,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없어질 만큼 힘들지만 그 17절 말씀에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힘들고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한다. 섬김 속에서도 내가 진짜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도 까르르 막 웃고 행복해하고 뭐 그래. 섬김 속에서 우리 성가대 하면서도 막 힘들죠. 연습하고 뭐하고 힘들죠.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다. 성가대 하다가 보면 막 힘든 게 많아요. 그래도 성가대 하면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래요.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주 안에 있으면. 그래서 섬김에서 오는 기쁨, 뭐 2장이 그겁니다. 3장은 또 뭔가 하고 봤더니 3장에서는요 쭉 가다가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3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민권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그래요.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에 나타나. 진짜 주 안에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주를 섬기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얼굴 한번 봐요. 저거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 얼굴 보면 나타나요. 인물은 타고나지만 인상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돼. 근데 여러분은 꼭 인상 좋아야 돼. 예수 믿어서 행복해가지고 막 얼굴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뭔가가 저거 받다가 안 보고 예배는 안 드리고 저것은 어디에 앉았나 이 말 제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쳐다보고 목사님 난 저 사람 뒤통수만 봐도 소화가 안 돼. 그건 위가 나빠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4장은 또 뭘 얘기할까라고 봤더니 4장에 쭉 갔더니 역시 기쁨이에요. 어디에서 오는 기쁨인가 봤더니 4장 4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쁨을 얘기해요. 4장에서는 무슨 기쁨인가 봤더니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이 무슨 뜻일까요? 관용.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게 관용이에요.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용서하고 내가 저 사람 용서했어. 나 이제 참을 거야. 그거 관용 아니에요. 관용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너희 관용, 용서.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미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보다 이해하고 용서에서 생기는 기쁨이 더 커요. 자꾸 미워하면은 그 미워할 때 에너지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목사님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야. 눈 감으면 막 원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문제예요. 섭섭한 것만 생각나 지한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없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용서 뭘로 갖겠어요?
그래서 성도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는 기쁨, 그것이 빌립보서 4장이에요. 나중에 4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우리 주의종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비가 모자라니까 내가 생각하던 거 다시 한다 그러면서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거든요. 그것을 크게 기쁨이라는 말로. 그 다음 절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래요? 내가 궁핍해서 내가 선교비 받는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물질의 문제, 선교비 없어도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난 자족하면서 원망 안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4장 우리 10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나눔이에요. 여러분, 나눔에서 오는 기쁨,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나눌 줄 알거든요. 이해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내 힘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돈도 모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막 모아갖고 돈만 갖고 막 욕심 부리다가 죽을 때 쓰지도 못하고, 그게 바보예요. 돈 막 쓰세요. 그래, 같이 이렇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냥 나누세요. 그래서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세요. 식사하고 돈 안 내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내세 어서 내세. 망설이면 못 내나니. 그래, 망설이지 말고 막 내세요. 그게 다 남는 거예요. 다 아까워, 돈 아까워. 저는 쓰고 싶어도 없는데 융자 내시라니까. 융자.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세요. 내 것 가지고 나눌 때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 행복, 기쁨, 평안. 네. 맨날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면서. 그것이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전체는 기쁨이에요. 하나는 고난 속에서 주 안에 있음으로 오는 기쁨, 또 하나는 섬김 속에서 오는 기쁨. 그 다음에 이 3장에서는 뭐예요? 또 천국에 대한 시민권이 있음으로 오는 기쁨. 4장에서는 나눔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짜 믿음 말고 진짜 주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주 안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믿어 뭘 믿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돌아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너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니다. 1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가 스스로 인식이 돼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제발 좀 속지 마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뭐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프랭클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나와 있잖아요. 편지라는 책. 프랭클 루박 대단하잖아요.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중에 포기하려고 그랬다가 나 이제 그만둬야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그 느낌을 편지로 쓴 거야.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면 프랭클 루박의 편지라는 책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 가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25절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섬김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제가 섬김에서 오는 기쁨. 빌립보서 2장 17절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면서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나는 이만큼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바울이 보던 19절 말씀에 디모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에바브로디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역설적으로 바울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었던 힘은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믿음 좋아서, 바울이 잘해서만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디모데와 같은,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섬김을 이야기하다가, 나는 이만큼 전제와 같이 나는 죽을 만큼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 그런데 그래서 이만큼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 유디아와 순두계 같은 동역자, 그런 동역자들. 그래서 바울이 이 4장에 가보세요. 4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유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최초로 동역자라는 단어를 써요.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동역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 잘한다, 목회 잘해서 목사님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되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목양의 일을 하는데, 그 목양의 일을 할 때 목사님이 머리 좋아서,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해서, 목사님이 힘써서,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의 목회의 사역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 옆에 동역자가 좀 되어주세요. 재수 없어요? 정말 동역자가 한번 되어주세요. 제가 뭐 스승의 날 여러분한테 뭐 목사님 뭐 밥 한 끼 대접해,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 진짜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동역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AD 35년이에요. AD 35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 변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아, 내가 핍박하던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시네, 이것을 깨닫지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요. 다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바울을 에베소 교회의 선교사로, 에베소 교회를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가봐 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런 역사가 이방 땅에도 이런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을 이제 중요한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뜨거움과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없이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심 좀 끌어올렸을 뿐이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바나바가 자기 고향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요. 불러갖고 바울 선생님 여기 오셔서 우리 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좀 가르칩시다 해서 막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르침에 있어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저기 유럽 지역 1차, 2차, 3차 선교, AD 46년부터 1차 선교를 시작해서 나중에 3차 선교가 AD 53년에서 58년이잖아요. 12년 동안 바울이 선교를 해요. 근데 그 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2만 킬로, 12년 동안 2만 킬로 뛰어다닌 거야. 말 타고 다닌 것만도 아니에요. 걸어 다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맞음과 헐벗음 속에서도 나 그리스도, 내가 핍박하던 예수, 우리의 생명의 주야 하고 선교하고 매도 맞았지요. 먹지도 못했지요. 자지도 못했지요.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2만 킬로 하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데 지구 한 바퀴 둘레가 몇이에요?
4만 75km밖에 안 돼. 아니 4만 75km나 돼. 그 4만 km의 반, 2만 km를 바울은 선교하기 위해서 대단한 분이에요. 바울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바울이 없었다, 기독교가 이만큼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만큼. 신약성경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서 14권의 성경, 히브리서 포함해서 14권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해요. 대단한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주의 일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대단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내 옆에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굴라와 같은, 베베와 같은 나의 동역자, 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목회의 성공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다가 보니까 로마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3차 선교여행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3차 선교 에베소에서 했다가 마게도냐로 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북쪽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다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요. 그래갖고 다시 오겠다고 그랬는데 못 왔어. 그래서 여기 두로와로 가서 다소로 가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옥에 갇히게 되는 거. 이것이 바울 선교 여행의 여정이에요. 근데 바울이 대단한 그러한 일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편지를,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로마의 태양신 뭔가 잡교, AD 35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한 30년 흐르다 보니까 기독교가 말이 기독교지 유사 기독교, 이단, 오늘날 이단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단처럼 돼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믿음은 뭐니 해가지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쭉 쓴 거예요. 써가지고 자기가 좀 나이가 들어서 쓰기가 힘드니까 이 더디오한테, 야 이리 와 더디오, 네가 내 말하는 것 좀 받아 쓰라 해갖고 더디오가 막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써가지고 베베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로 보내는 게 고린도 저기 로마서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결국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기독교를 바로잡기 위한 책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거를 강력하게 바울이 힘을 주어서 로마 교회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리서신이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문제가 12절.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12장, 13장, 14장, 15장 읽으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끝났어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15장에서 끝났어요. 근데 16장이 있거든요. 16장 읽어보세요. 로마서의 교리적인 내용과는, 상도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16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추천한다.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이런 합당한 일로 그를 영접하라.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뭐세요? 3절 말씀에 뭡니까?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6장 1절부터 동역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나와 내 목숨을 내놓아 그랬죠. 3절만 그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 그래서 계속 동역자만 써요. 16장 전체는. 이거 16장 없어도 로마서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의 에필로그로서 첨언된 단어, 문장이거든요, 전부. 근데 왜 바울은 왜 16장을 기록했을까? 제가 거기에서 느끼고, 바로 이거구나. 바울이 로마에 사역할 때 이때가 3차 선교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AD 61년 이때 선교 3차 선교를 다 마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래요. 내가 10년 넘도록 선교하고 내가 이만한 성경도 쓰고 이만한 일을 한 건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옆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 베베와 같은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목사님,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그래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 빌립보서에서 제가 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목회할 때 방해가 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합니다. 스승의 날이니까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목사님의 동역자가 좀 되어주세요. 목사님 목회도 힘든데 신경같이 성질이 이상해가지고 목사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회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베베와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훌륭한 동역자, 어떤 모습이 훌륭한 동역자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2장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한 절 속에서 나와 있어요. 뭡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목사님의 힘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에요?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나와 있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어디서?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어디에 좀 시시부지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의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가요. 제가 보니까 1280마일이더라고요. 1마일이 몇 킬로? 미안해요, 물어봐서. 1280 곱하기 1.6 해보세요. 몇 킬로 나옵니까? 2000킬로 좀 넘어요.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2000킬로 넘는 곳, 3주 동안 가야 걸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왜 보냈는가 봤더니, 빌립보 왜 보냈는가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4장 18절에 뭐냐면 헌금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너에게 준 것 내가 받아요. 헌금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시 2장 25절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 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성도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믿음 주고 용기 주고 그야말로 인정받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아닙니까?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동역자가 되려면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좀 인정받는 사람 좀 돼주라는 거예요.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인정받았잖아요. 에바브로디도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머 목사님 그분 너무 훌륭해요. 그분 너무 좋아요. 믿을만해요. 돈을 갖다가 붙여도 중간에 뜯어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가서 돈 보내면서 바울에게 보내라고 선교에 보내랬더니 가서 중간에 뜯어먹고 그거 뭔 놈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개놈? 삥땅. 에바브로디도 웬만큼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을 만한 사람, 우리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동역자 있어야 돼요. 동역자의 첫 번째는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교회 모임 속에서 분쟁거리 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실제로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가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왜 이 디모데는 에바브로디도는 인정받았는지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들이 모여 있을 때 행해질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재행위들,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앙.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다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될 일.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 뭡니까? 절망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위로? 신앙으로 위로하는. 그래서 comfort 위로, comfort from his love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성령의 무슨 교제, 같이 커피도 마시고 교회에서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찬양 연습도 하고 이게 모든 신앙적 교제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자비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서 끌어내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비예요.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도 선교도 다 자비 아닙니까? 이런 거 할 때 교회에서 마음 같이 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도 합하고 한 마음 그리고 안 싸워요. 교회 모임 속에서 그래요. 허영 안 부리고.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때?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무슨 권면 안 해. 무슨 위로는 가서 아유 두 부부가 살기 힘들다고 막 아유 나 남편이 이래서 싫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위로한답시고 아유 그런 남편 오고 살아 빨리 헤어져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래 아유 남자는 다 그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하면서 위로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살아볼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위로지. 근데 그런 거 교만한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잘라버려. 성령의 무슨 교제, 성도들끼리 어울리지도 않아요. 아예 안 와. 긍휼, 아이고 선교 합시다 안 해요. 교만 때문에 그래. 하긴 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 교회에서 모여서 뭐 있냐면 꼭 엉뚱한 말하고 안 좋은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마음이 같지가 않아. 사랑이 없어. 한 마음도 안 돼. 다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승의 주일이니까 이게 나 때문에 자꾸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폴 워셔가 얘기하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뭡니까? 싸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러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억울해. 저 사람 이제 화가 났어. 이제는 이거 불 질렀어. 이제 큰일 났어. 저 사람 성격이 가스레인지인데 이거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사람 뭐예요? 자기 자신 싸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싸우지 않고 다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다투지 않아요. 다시 한번 고개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이게 겸손입니다. 누구는 성격 없는 줄 알아 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이게 교만이에요. 반찬이 이게 뭐야 하고 상을 뒤집어 버리는. 조금만 아내가 뭐라고 하면 학시. 여러분 학시 요즘 폭삭 수다수다 거기 해서 봐니까 그 남자가 오늘 방송실 빨라서 학시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학시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건 저 학시가 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딸이 장난치면서 장난하면 학시 하고 다녀.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 성질이 학시에 가가지고. 물론 저 학시도 나중에 참 좋은 저기로 참 잘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교회에서 모든 신앙적 행위 무슨 일이 있든지 이곳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마음 같이 하세요. 한 마음 가지세요. 뜻을 제가 부탁합니다. 에바브로 부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겸손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이 여겨주는 거야. 사람을 무시하면서 이것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침을 캑 뱉어버리지 하면서 막 또 싸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상대방이 교회에서 제 나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머니가 낳고 원래 죽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박종철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아서 이름이 성은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제 번호가 제 생일이 아니에요. 저 90 넘었는지도 몰라. 나는 몇 살인지 몰라. 교회에서 목사님 나이 계산하면서 저 정도면 내가 좀 존경할 만. 그러지 마. 무조건 상대방 교회 안에 와서도요, 다른 사람 저것은 나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저것은 나보다 얼굴 잘생겼다고 또 교만 부려. 그러지 마.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얼굴도 이쁘면 이제 시기하고, 그때부터 머리 파마하고 오면은 이거 그것이 파마냐? 내가 발로 해도. 그러지 마시고 파마 잘 나왔네. 어머, 안 나왔어도 그렇게 해. 이쁘네. 어우, 참 멋있어. 이래줘야지. 내가 좀 상대방을 올려줘야 나도 올라가는 거야.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그네가 마을회관 앞에 하나 있었어. 박정희 대통령 꿍짝꿍짝 새벽종이 울려내갖고 마을에다가 거기 그네를 만들어놨는데, 그때는요 안전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고량이 걸어놓고 이렇게 다니는 게, 이게 사과가지고 깨져버렸어. 그래갖고 저랑 친구랑 용환이랑 같이 이렇게 타다가 여기 보니까요, 안 되겠더라. 내가 세게 올려주니까 걔가 나를 올려주더라고. 상대방을 올려주니까 내가 올라오더라고. 좀 올려줘. 그렇잖아. 그냥 여러분, 그래야 교회에서 안 싸운다니까요. 동역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무조건 칭찬해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그러세요. 좀 부족한 거 있어도, 싸울 일 있어도 싸우지 마시고, 내 혈기 죽이세요. 내 자존심 죽이세요. 누구는 자존심 없습니까? 또 연약한 사람 오면 막 세워주고 그래요. 이쁜 사람 오면 하고, 옷도 그냥 이렇게 입고 오잖아. 그럼 어머, 옷 잘 입었네 한번 해줘요. 이거 교만한 사람 못합니다. 절대 칭찬 못해요. 안 돼, 안 입었어, 못 입었어. 그러지 마세요. Everyone has own taste.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가장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Everyone, 모든 사람은 has own taste.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좀 부족해도 인정해주고, 교만해지지 마.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권사 됐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장로 됐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목사 됐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요. 그래야 교회에서 겸손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싸울 거 있어도 싸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시고, 또 겸손한 사람 4절에 뭐라고 써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섬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일 좀 하세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칭찬 듣지. 아니, 그럴 리 없지만 장로로 세웠는데 뭔 일을 합니까? 안수집사로 세웠는데 뭔 일 합니까? 권사로 세웠는데 뭔 일 합니까? 권사 됐다고 일 안 할 거예요? 안수집사 세웠으니까 이제 일 안 할 거예요? 진짜 리더십은요, 섬김에서,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손정희 목사 쓴 책이잖아요. 서번트 리더십. 네?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가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종이라고 하는 거.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종의 자세로 내가 섬길 때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섬길 때 나오는 거고, 장로의 권위가 섬길 때 나오는 거고, 권사의 권위가 섬길 때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오늘은요, 스승의 주에 뒤에 가서도 할 일도 많아, 할 얘기도 되게 많지만 나머지 내년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조금 더 하면 화낼 것 같아. 여기까지인데 오늘요, 한 가지 배우세요.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 또 하나는 섬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